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때론 느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이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네 주님 믿습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내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저 물결치는 주의 사랑이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주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 믿음, 사명, 그 이어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그저 누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섬김과 믿음과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짐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다시 시작되는 중동 전쟁, 지진과 태풍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계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빛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시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아부 성경학교에서 은혜로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진행되는 유치부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수련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좋은 날씨와 안전한 최고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눈먼 자에게, 앉은뱅이에게, 심령이 상하고 가란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아픔을, 슬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역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마르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순서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의 말씀은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 17절은 제가,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스마엘의 눈물이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눈 감고 들었는데 한
한 50명은 부른 것 같은데 세 보니까 27명이더라고요. 역대로 제일 좀 인원이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었는데도 이렇게 변함없는 소리를 내는지 참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을 다해 부르기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수고했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지난주는 몽골 다녀와가지고 지난 시간이 그 전주였겠죠? 말씀 잠깐 한번 요약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제가 세 가지 웃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웃음, 실소를 터뜨렸고요. 사라는 거절의 상처에서 나온 웃음,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전의 기적으로 모두를 웃게 해주셨어요. 진짜 웃음을 주신 분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실소를 넘어, 냉소를 넘어 진짜 웃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전부터 얘기하던 이삭, 너희 씨가 어떻게 별을 셀 수 있는, 이거 모든 게 다 지난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약속의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그 언약이 이제 절반은 성취된 거죠.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뻗어나가고 있는 이 별들의 수처럼 많아지는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 이삭에 태어난 이야기,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 주인공이 되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잠시 짚고 넘어가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존재감을 잃게 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서열이 확 떨어져 버린,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자기의 인생의 앞날이 갑자기 뭔가 막혀버린 것 같은 한 아이, 그 아이도 이제 청소년의 나이니까요. 그러게 아직 개념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먼저 다루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루고 넘어가는데요. 이삭이 이름 뜻이 뭐였어요? 웃음이었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스마엘, 그 이름 뜻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스마엘은 눈물이에요, 눈물. 그는 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울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악의 판단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자, 사라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웃었고요. 처음에는 냉소였고 아브라함 실수였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이 날 웃게 하셔, 이걸 듣는 자 모두가 다 웃게 하셔,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야, 좋아했는데 아직은 어린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누군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자신의 여종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벌써 나이도 한참 더 많은 이 형이 아직 어린 이삭을 놀리고 또 못살게 굴고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겠지요. 화가 났는데, 너 그럼 못 써? 라고 한다던가, 너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면 혼내준다 라는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묵직한 존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업, 우리 믿음의 가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이거 다 내 아들 거지 저 녀석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혹시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비하면서 이삭은 언약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인간의 몸부림으로, 사라의 불신앙으로, 아브라함의 그냥 허락해 줌으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진 그냥 그런 전유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삭은 믿음의 어떤
상징이고 이스마엘은 결코 그렇지 않은 불신앙 내지는 저주의 상징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계보로 내려가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물론 좀 더 야곱과 에서로 나눠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오고, 이스마엘 하면 지금에 있는 아랍권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 족속들, 이 사람들 하면서 그렇게 구도를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는 약속에,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여긴 종이고 이건 자유인이고, 이 차이를 얘기하는데,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에게는 약속이 있고 이 아이는 그냥 육체를 따라 난 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지,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냥 존재 자체로 죄악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악마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마엘은 죄덩어리, 저주덩어리, 가까이 하면 안 될 족속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까이 할 족속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족속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불교인들 만나면 왠지 마음이 조금 너그러울 것 같고, 저의 이제 선입견이죠. 힌두교 사람들 만나면 뭔가 자유해 보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슬람교 사람들 만나면 무서워요. 테러 저지를 것 같고 막 그런, 왜냐하면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일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 아닐까요? 저는 이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악과 선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선이면 선이지 악이면 악이지 그 사이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인가 뭔가를 잠깐 영상을 보다가 그걸 이렇게, 이삭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스마엘의 자녀는 다 지금의 아랍권 이야기하는 거를 봤습니다. 실제 혈통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여긴 약속이고 여긴 저주냐는 거예요. 여긴 축복이고 여기는 심판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0.1%에서 0.3%예요 75% 유대교고요, 21% 이슬람교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0.1%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라는 것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성지, 순례, 그곳에, 그 땅에, 거기에 요단강과 갈릴리와 예루살렘 성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왠지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아랍권들 한번 보실래요? 레바논이란 나라 아세요? 레바논이란 나라는 그럼 뭐 95% 이슬람교일 것 같으세요? 30에서 35%가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랑 붙었던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000만 명이.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인구가 더 많은 나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1000만 명이, 1억 인구 중에 10%인 1000만 명이 곱트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제 고대 그 뿌리 중에 개신교, 여기는 신학교도 있고 여기에는 교회도 있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랍하면, 이슬람하면 죄악시하는, 터부시하는 경향, 이스라엘 하면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이분법,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이거 결정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이게 악이다, 이게 버림받은 자다, 낙인 찍지 맙시다.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해외를 연달아 2군데를 다녀오게 됐어요. 프랑스를 갔다 왔고요. 이번에 지난주에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를 갔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다시 나보고 프랑스 갈 마음이 있냐고 그러면 공짜로 보내주면 갈 마음이 있고요. 아니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사람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쓰레기 버리는 거 너무 많고요. 한 번은 제가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그 프랑스 말을 할 수 있는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이 잠깐 화장실인지 어딘지 간 사이에 제가 매표소에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푹 빠져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말로 하는데 내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얘기를 했죠. 어줍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인상이 팍 쓰면서요 영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막 뭐라고 그러는데 빨리 말하니까 제가 알아들어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막 짜증내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 프랑스 사람들 싫어요. 아주 싸가지. 근데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을 갔는데요. 3박 4일이었는데 이제 늘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잤어요. 우리 숙소로 들어가서 조금 빨리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인데 좀 아까운 거예요. 몽골을 봤는데 별은 보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새벽 2시 반인가 3시에 깨진 거예요. 원래 이거 안 깨졌으면 모르겠는데 깨졌으니까 나갔죠. 나갔는데 왠지 몽골 혹시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몽골은 또 등치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별 보러 가고 있는데 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넌 몽골, 내가 이렇게 색 같은 걸 메고 있으니까 넌 몽골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길래 나는 아니다. 솔롱고스가 한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한국인이냐? 그러면서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조금 한다고 그랬더니 나는 한국 5번 가봤는데 너는 여기 몇 번 왔냐? 난 2번 와봤다. 막 되게 금방 친해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 나보고 몇 살이냐요? 그래서 제가 48세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요 25인 줄 알았대.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착하구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CU라는 우리나라 편의점이 있습니다. CU 그대로 디자인 이거까지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600개가 들어가 있어요. 몽골 가면 CU 보면 우리나라 같아요. 근데 거기를 데려가더니 자기가 뭐 하나 사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먹고 싶은데, 나 새벽에 뭐 먹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뭐 사준다니까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이거는 그냥 내가 정의 내린 건 아닌데 프랑스 사람은 별로고 몽골 사람은 착하다. 이거 뭐예요? 절대적으로 나만의 어떤 판단이에요. 나 혼자만의 판단이고요. 내가 결정한 선악이더라. 착하면 선이고 좀 못되고 나쁘면 악이고, 그걸 말 그대로 그냥 주님 나라 안에서 선과 악으로 내가 구분짓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는, 어떤 인종은 악하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종은, 어떤 나라는 착하다 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가가지고 이제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 하라고 했는데 하루만 그냥 돌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나님께 따져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얘네는 패역한 족속이고 얘네 다 심판받아 마땅한 녀석들이라고.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라고. 이게 막 그 박넝쿨이 뭐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마지막 장에 막 나오면서 계속 지켜보잖아요.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 또 그에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뭐 제가 아까 전에 뭐 이슬람 얘기도 하고 유대교 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나 아랍권 얘기도 했지만 더 한번 좁혀봅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라고 누가 판단해 줍니까? 헌법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저 성도는 이런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요. 저 사람이랑 같이 놀지 말자. 저 사람에 대해서는 뒷말하면서 씹으면서 웃기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디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왜? 우리도 인간이니까. 인간은 뭐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가 재판장인 줄 알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주홍글자가 원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주홍글씨로 알려졌으니까 화면 한번 볼까요? 17세기 엄격한 청교도 사회였던 보스턴이란 도시에서 가늠한 여인 헤스터 프란이라는 여인에게 이 왼쪽에다가 뭐를 붙였습니까? A라는 그 글자를 새기게 합니다. adultery, 간음이라는 뜻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저 여자 가늠한 여자야, 저 여자 가늠한 여자야 손가락으로 새기는데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인정하고, 오히려 바느질로 A라는 글자를 좋은 글씨를 아주 그냥 제대로 본인이 스스로 옷에다가 새기고요. 그 재판장이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너는 평생 A 붙이고 살아라, 옷에다가. 그거 안 붙이고 살면 넌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징계로 받은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저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내 중심부, 그 마을 중심에는 못 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도와주고, 바느질 해가지고 막 옷도 선물해주고 간호도 해주고, 이런 일을 살다 보니까 저 여자에 있는 A가 뭐지? 바느질을 너무 잘하네? 에이블인가? 유능하다라는 뜻의 에이블인가? 시간이 흘러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A를 어덜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엔젤, 천사. 저 여자는 천사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사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딱 보면서 A로 찍어요. 저 사람은 낙인, 넌 주홍글씨, 넌 안 돼. 저 사람이랑 같이 안 놀 거야. 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렇게 낙인을 찍어 내놓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인생마저도, 세상이 A를 찍어 주홍글씨를 찍어 낙인을 찍어 내버린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회개의 가능성을 보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길을 걸어갈 그 마음과 그 미래를 보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왜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여기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 저는 온전히 당신의 전부 이온이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오직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인 판단의 영역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인생이 되겠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거나 그렇게 무언가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선악을 나눠버렸어요. 내 아들은 선이고 얘는 악이야. 내 아들은 약속의 자녀인데 너는 기업이 없어, 나가 라고 해가지고 내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이 악이면, 이스마엘이 저주의 인생이면 그냥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눈물 흘리는 그 아이와 그 어미 하갈,
이 모자 사이에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눈물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력으로 또 상상해 봤어요. 이삭이 있는 집, 아직 어린 아기가 있는 집, 그 아이가 웃으면 얼마나 또 집안이 행복해요? 그 집에는 웃음이 넘쳐요. 오늘도 저희 목양실 방에 장준환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자꾸 쳐들어가요. 걔 보면 너무 웃겨. 다른 애들, 뭐 저희 셋째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큰 애들이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야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라고, 저희 나가서 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장준환 목사님 아들이 오면 그냥 제 곳간이 다 털리면서도 행복하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참 집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고 100세에 나는 믿음의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 있는 집은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같은 시간대에 광야로 내버려집니다. 물 가죽 부대에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 금방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떠왔는데, 조금씩 마시면서 걷고 걸었는데 그 가죽 부대가 다 바닥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요, 언제나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웃음, 은혜, 축복, 감사가 있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눈물, 슬픔, 괴로움, 억울함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요, 제가 색칠은 안 했는데 16절에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화살을 쫙 해가지고 창 쏘면 쭉 날아가지고 떨어지는 거리인데, 그 당시 통용되는 걸로는 100m에서 130m 정도예요. 100m에서 130m 정도 왜 떨어졌을까? 하갈이 물이 없어요. 죽어가요. 이제 죽겠어요. 죽음을 이제 예감한 거죠. 그러면 아이 안고 울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130m나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뭐 주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견해니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100m, 130m 거리를 떨어지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죽어가는지 안 보인대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제 시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느꼈냐면, 여기 앉아서 찬양대 분들 얼굴 보는데 누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눈이 많이 나빠진 거죠. 요거 몇 미터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요, 100m, 우리 옛날에 100m 달리기 한 그 100m 끝에 이렇게 뭐 이렇게 흰색 줄 해가지고 기다리는 선생님 얼굴 누구겠지 정도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거리 떨어져서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너의 죽는 모습을 내가 어미로서 지켜볼 수 없구나 싶은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100m, 130m여도 막 소음과 시끄러운 막 굉음들이 있는 곳이 아닌 광야, 조용한 그곳에서는 아이의 울음이 가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은 보지 않으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렇게 죽자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 이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마도 따라서 울 수밖에 없는 둘이 울 때에 한바탕 거리 100m, 130m 정도 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멀리 100억 광년 떨어진 저 우주보다도 어쩌면 더 차원이 멀고도 높은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짧게 보여드릴 건데요, 재밌는 영상도 아니고 좋은 영상도 아니고요, 저 이거 보면서 너무 속상했는데 짧게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She doesn't even forget for that long. He's like, my baby, my baby.
정말 슬프죠? 네, 이런 거 괜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왜 무슨 상황이냐면 베이비시터인데 첫날인데 전날 밤새 놀고 한숨도 안 자고 술 엄청 먹고 숙취 있는 채로 그냥 1층 거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불까지 덮고 잘 정도면 일부러 잔 거죠, 그렇죠? 근데 애가 2층에 있는데 그 아이가 깨가지고 칭얼대다가 굴러 떨어진 모습을 홈캠으로 본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사이렌 같은 것도 이렇게 집에 요즘에는 집에다가 그걸 울리게 할 수 있나 봐요. 근데도 못 일어나요. 너무 잠을 못 자가 깊이 잠들었으니까, 술 취한 게 아직 덜 깼으니까. 경찰을 불러다가 가게 하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베이비시터는 왜 못 일어났을까요? 왜? 전날 잠을 못 자서, 밤새 술을 마셔서.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그것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엄마의 주파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거실에서 아빠는 텔레비전 소리에 집중하느라 다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때가 많대요. 이런 기록들은 다 아빠를 나쁘게 평가하더라고요. 선악을 이렇게 규정하는 건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안방에서 문을 닫고 자던 엄마는 시끄러운 소림 속에서도 멀리서 작게 들리는 아이의 칭얼거림 소리에, 그 신음소리에 귀신같이 듣고 깨어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 엄마는요, 이 귀가, 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이가 행여나 울까? 운다는 건 뭐예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이게 힘들어. 나 지금 아파요.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그거를 아이는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에 이렇게 특화되어서 긴장하고 깨어있고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파수는 힘있고 화려한 잔치 소리에 맞춰져 있지만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파수는 어떻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내 형상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파수는 어떻다? 우리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슈마가 있고요, 엘이 있어요. 엘은 다 아시죠? 엘이 뭐예요? 하나님. 이슈마가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그대로 이스마엘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가 쉐마는 이 2인칭 그 명령형이고요, 이슈마는 3인칭 단수, 그가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으신다,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의 이름 뜻, 그의 눈물을, 그의 아픔을, 그의 절규를, 그의 인생을 들으신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그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 내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이 주인 앞에서 함부로 나 임신했다고 아이 못 갖는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큰 코 다쳐도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브엘라 헤로이 사건. 그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하갈을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면서 너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렴.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그 인생 전부를 내가 들어줄 거야 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스마엘처럼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기도 해요. 어쩌면 이 가문의 대표 이제 유산도 물려받고 그 후계자가 될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쫓겨난 인생이 돼요. 광야로 나가요. 물 가죽 부대도 끊겨요.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괴로워 울고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에 보면 그런 문구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를 향해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것 같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도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들으셨어. 뭘 들으셨대요? 두 번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16장에서 하갈의 그 눈물, 그 울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자녀 이스마엘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 악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고 이스마엘의 민족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민족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 아브라함이 부자였을 거 아닙니까? 부잣집에 이제 외동 아들로 자랐습니다. 십수년간 자라는 시간 동안 대우받고 잘 자라고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쫓겨나서 밖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어쩌면 안락한 보금자리처럼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그 비극, 이거 인생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나버린 건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그 자리 광야, 그리고 광야의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광야로 내몰림은, 그가 광야로 내쫓김은, 그가 가졌던 누렸던 꿈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짐은 그로 하여금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더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갔는데 너무 금방 떨어져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남아공전이었는데요. 남아공전을 하는데 우리 교육제 직원들도 당연히 각자 자리에서 받는지 못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응원을 했겠죠.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응원을 했는데 결국은 져가지고 시간 지나더니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 월드컵 남아공전에 우리가 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교육자 직원 중에 한 명이 남아공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말은 잘 못하겠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남아공을 응원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축구협회 정명주 홍명보 라인의 축구협회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16강에 진출하면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보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 32강 가고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조편성도 참 이렇게 막 대진표도 좋았어요. 운도 좋아가지고 16강까지 갔다. 그러면 정용규건 홍명보건 이것도 개인의 생각입니다. 홍명보와 정몽규를 악으로 규정하는 김민환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말로 그냥 갔다면 국민들이 막 하던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쑥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있긴 있겠지만 소수가 막 소리치다 보면 또 잘했잖아 어쨌든 막 이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폭망하니까 이건 대통령까지 개입하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뜯어 고치지 않을 수 없을 판. 흉측한 건축물을 완전히 폭파시켜야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흉측한 건축물을 폭파시키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거 말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대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과학계는 저 우주를 살펴보기 위해 이제 마젤란 망원경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망원경 2개 말고 거대가 붙어가지고요, 지금도 짓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금방 지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칠레라는 나라의 라스 캠파나스라는 산 꼭대기예요. 왜 여기다 짓느냐? 조건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이거를 지으면요, 이 야경 도시의 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몽골이 왜 별 보기 좋은 나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원에 가면 진짜 빛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잘 보이고, 공해도 없어야 되고, 주변에 빛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 뭐 이거 지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돼야 한대요. 발전 계획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입지를 다 찾다가 이곳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짓기 위해,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짓기 위해 이 캄파나스 산 꼭대기, 라스 캄파나스 산 꼭대기를요 아예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왜냐면 그래야지 평평하게 만드니까. 진짜 여긴 빛도 없고 개발될 가능성도 없고 자원이 있는 곳도 아니고, 야 여기가 적지다. 근데 여기가 하려면 평평해야 되니까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했고, 칠레 정부와도 당연히 협의되고 돈도 주고 하면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 봉우리 저거를 저렇게 깎아내냐, 저렇게 폭파시키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런데요, 멀쩡한 산을 부수는 파괴 행위 같아 보이지만 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있으므로 수억 광년 너머의 우주의 신비들을 과학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지요. 어쩌면 저 산 꼭대기처럼 우리가 깎여지는 것이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이스마엘처럼 광야 밖으로 내쫓김 당한 것이 내 인생의 무너짐이고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나갈 때 광야에 사는 놀라운 거대한 민족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럼 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선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이름의 그 이스마엘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또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새 둥지인데요, 혹시 주변에 보면 가시들이 보이나요? 엄청난 가시덤불 안에 이 둥지가 있어요. 다음 하나 볼까요? 이번엔 선인장입니다. 왼쪽에 보면 선인장 가시 사이에 알이 들어있는 둥지가 보이고요, 선인장들 사이에 꼬마새, 애기새를 먹여주는 어미새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알일 때는 괜찮은데요, 새끼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막 발버둥 치다가 선인장에 찔리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막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럼 왜 여기다 짓느냐?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왜 바보같이 선인장의 둥지를 만드냐, 가시덤불의 둥지를 만드냐, 왜 그런 게 이스마엘 같은 행동을 하냐, 이걸 악으로 규정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둥지에 있는 알, 둥지에 이제 갓 깨어난 새끼들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요, 금방 이렇게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소실되는 경우가 85%가 넘는 경우가 뱀 때문이래요. 뱀이 와가지고요, 나무 위에 올려놔도 뱀이 올라와서 먹고 어디에 해도 뱀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가시덤불에 하거나 선인장에 하면 뱀이 절대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제 깨워가지고 엄마 기다리고 있는 아기새 입장에서는 몸부림치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선인장에 찔리기도 해서, 왜 이런 곳에다 우리 엄마는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아프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곳이 그 아이를, 그 새끼 새를, 그 알을 먹어치워버리는 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더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실소와 냉소가 가득할 때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참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광야에 버려진 것 같고 준비한 물마저도 바닥나는 것 같을 때, 그때 내 눈물, 내 울음소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인생이 가시 같은 곳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분 있다면, 놀랍게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일 수도 있겠지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웃게 하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부르짖음을 또한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내 자녀가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인자한 귀로서 내게 귀 기울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스마엘처럼 광야 가운데 떼쫓기는 그런 때가 있음을 봅니다. 참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인생 한 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광야로 나아가 방황하며 길을 잃고 정말로 준비했던 가죽 부대마저 그 물마저 다 떨어졌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울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작은 신음마저도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며 소리치며 나아가기에도 지쳐 쓰러져 그저 작은 신음으로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나의 심령마저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되고 행복할 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눈물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마엘의 그 울부짖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내몰려 물 가죽 부대마저 떨어져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나아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주님 기억하사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이 이스마엘의 그 눈물, 그 부르짖음 주님 들어주셔서 건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놀라운 꿈과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행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영화부,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저녁에 우리 초등부, 또 우리 토요일에는 또 초등부와 더불어서 유치부도 시작하면서 주일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 교회학교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드리고, 또 우리 곁들여서 해야 될 건 안전과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 주시는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이 5가지는 저의 어떻게 보면 기본 레퍼토리 기도 제목, 거기에 이제 좀 더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온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들이 이 귀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이 시즌에 주님 만나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 더 사랑하게 되고 안전 가운데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 날 오전 7시부터는 이제 에어바운스랑 설치가 있어서 이제 차량은 새벽 예배 마치고 다 빼셔야 된다는 거, 우리 주일날 광고한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초등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토요일에 또 유치부 성경학교도 이어서 시작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좋은 정말 안전사고 없이 정말로 잘 행사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있는 부모님들도 믿음 안에서 성장토록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학교에 행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단순히 매년 있는 여름의 중요한 행사를 넘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요, 다음 세대들의 영적 생명을 지켜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요, 주님 안에서의 즐거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금요일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주님, 토요일 유치부 또 시작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호의노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 선생님들,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들 한 명 한 명 내 자녀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는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더불어서 그 믿음의 길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지켜가는 귀한 부모님들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깊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으로 젖어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울 때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슬픔, 그 시련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섬기며 수고한 우리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금요일부터 초등부,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또 자녀들을 보내며 같은 꿈을 꾸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